반갑습니다. 신학과 신앙의 노승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양요 1권 8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양요 1권 8장의 내용은 성경의 자증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의 자증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양요 1권 7장의 내용과 같이 성경의 권위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의 판단의 근거로 함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적 증거로 말미암는 것이 성경의 권위예요. 그리고 이제 칼빈은 기독교 양요 1권 8장에 이르러서 성경의 권위가 참될 수 있는 이유를 성경 자체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는 외부적인 도움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을 지탱하기에 넉넉함으로 모든 의심을 뿌리치게 된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가 공포하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를 가지게 된다라고 믿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으로 믿지 않고, 성경이 성경의 권위를 자증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를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고유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고상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질서정연함과 조화로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권위를 자증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성경은 그 언어들의 우아함보다 사안들의 고상함으로 자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문체가 세련되지 않고 일반 문학 작품에 비할 때 정교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곤 합니다. 과연 이게 신적인 저술이 맞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문체가 세련되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자증하는 바예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그 자체가 가진 세련되지 않고 미숙하다시피 한 단순성이 경의가 표해지는 웅변가들의 그 어떤 구변보다 더 많은 존경심을 이끌어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여 말재주를 부리는 기교가 필요 없음이 분명하다는 결론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변론한 것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의 설교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들 가운데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진리는 외부적인 도움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을 지탱하기에 넉넉함으로 모든 의심을 뿌리치게 된다. 물론 성경에도 때론 아름다운 문체들이 이루어진, 그 문체들로 이루어진 문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성경은 천상적인 일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언어라는 매우 비천한 방법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에 맞게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인간의 언어로 자신의 일하심을 기록하신 거예요.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거예요. 성경은 평범한 인간의 말로 기록되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긴 사안들,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요, 매우 고상하고 천상적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의 글을 읽어보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부류에 속한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라. 그들은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을 유인할 것이고 즐겁게 할 것이고 감동시킬 것이며 사로잡을 것이라는 점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빠져나와 이 거룩한 독서에 당신을 몰두시켜라. 그리하면 당신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것이 당신에게 생생한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마음을 관통하여 골수에 새겨져 이런 의식의 작용 앞에 웅변가들과 철학자들의 힘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성경의 내용은 그 자체로 천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체가 어리숙해 보인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죠. 저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R.C. 스프롤도 성경에 담긴 내용의 천상적인 성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구 문명의 위대한 문학들을 해박한 C.S. 루이스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른 모든 문학들에서 발견할 수 없는 초월적인 특성을 인식하게 된다고 일찍이 진술했다. 나는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문서의 진술들과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철학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은 성경을 읽을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 본문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비평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성경을 비판할 수 있기보다는 성경이 나를 비판하고 있었다. 우리는 성경 내용의 천상적인 성격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성경은요, 그 언어들의 우아함보다 사안들의 고상함으로 스스로가 그 성경의 권위를 자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성경은 태고성으로 자증합니다. 다른 말로는 고대성으로 그 스스로를 자증합니다. 모세오경은 현존하는 그 어떤 종교 유적보다도 오래전에 기록되었고 그 내용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사실입니다. 칼빈의 말과 같이 모세는 새로운 하나님을 조작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족장들에 의해서 마치 손과 손을 잇대듯이 세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받아들인 것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작을 다루고 있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로 보건대 성경이 태고성으로 자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들의 특성을 통해서 자증합니다. 만일 모세가 지어낸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가 자신이 속한 지파를 수치스럽게 묘사했을까요? 일반적인 인간의 서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업적과 자기 가문의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서술이죠.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속한 지파의 수치를 그대로 표현해요. 또한 그는 개인의 관심사를 도모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자기 말씀을 성가시게 여길 자기 종족들에게 반감을 사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저 기록할 뿐이에요. 우린 이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을 서술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모세오경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특별히 세우셨음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가 구름 가운데 산 위에 오른 것과 40일 동안 그곳에 머문 것, 그의 얼굴이 태양의 광선과 같이 빛난 것, 나팔 소리가 크게 퍼져나간 것 등에 관한 그 다양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특별히 세우셨음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으로서의 모세오경을 모세가 회중들에게 선포할 때 모세가 기록한 내용들이 사실에서 어긋난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시 회중들이 이 일들에 대하여서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 모세오경이 당시의 회중들에게 권위를 입증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린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성경이 인간 저자의 특성을 통해서 그 스스로의 내용의 신적인 권위를 자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입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기록으로 자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예언들이 담겨져 있고 그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다 지파의 통치권이 위임되었다는 것이 그렇죠. 사울 왕이 왕위에 등극하고 사실상 왕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듯해 보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있는 것처럼 보였죠.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누가 가축을 치는 사람의 평범한 가정에서 왕이 나오리라고 생각했을까요? 과연 누가 그 가족에 7 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지막 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왕위를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와 같은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자증성,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성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G.I. 윌리엄스는 성경의 주요한 예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어요. 아주 중요한 예언들만 추려서 많은 예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들만 핵심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첫째, 그가 태어나도록 되어 있던 민족, 지파, 가문. 둘째, 그의 출생지. 셋째, 동정녀 탄생. 넷째,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다섯째, 그가 미움과 핍박을 받음. 여섯째, 미천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 일곱째, 은 30냥에 팔리게 됨. 여덟째, 자기의 친밀한 동료 중 한 사람에 의하여 배반당함. 아홉째, 심지어 자기들의 제자들에게까지도 버림당함. 열째, 거짓 증인들에 의해 고소당함. 11번째,
그가 심판받을 때 항변하지 않음. 12번째, 조롱과 침뱉음과 모욕과 치욕 당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힘. 13번째, 그의 핍박자들이 그에게 쓸개와 신포도주를 줌. 그리고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으며 그를 조롱하고 하나도 꺾이지 않으며 행악자들과 함께 죽게 되고 부자와 함께 묻힘. 14번째, 그가 죽을 때 지진이 있을 것. 15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16번째, 승천하심. 17번째, 유다가 갑자기 비참하게 죽음. 그리스도 중심의 이 예언들만 해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요, 이뿐이 아닙니다.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예언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린 이와 같은 성경의 예언과 그 성취의 기록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이구나. 이 성경의 예언은 성취되는구나. 성경의 예언들은 우리에게 보증을 허락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의 예언과 성취가 성경의 성경됨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째입니다. 성경은 보존성으로 자증합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놀랍게 보존되어 왔다. 율법은 비록 제사장들의 무관심으로 짧은 시간 동안 내팽개쳐져 사장된 적이 있었지만 경건한 요시야 왕에 의해 발견된 이후 사람들의 손에 들려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읽혔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세상의 수없이 많은 시도에도 성경을 안전하고 흠없고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셨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그 시도를 담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보존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많은 돌봄을 베푸셨고, 칼빈의 표현처럼 마치 타는 불로부터 끄집어내듯이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독재자로부터 자기의 말씀 하나님이 낚아치신 거예요. 그렇게 지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 성경이 보존되게 하셨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가장 위험하게 해를 끼쳤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성경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들은 바르게 읽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존시키신 거예요. 히브리어가 멸시당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채 팽개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게 하셨고, 이걸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죠.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그 헬라어로 번역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헬라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라는 이 만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 중심의 언어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이 세계 열방으로 널리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성경이 사람의 힘으로 보존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성경은 오늘날 결코 보존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보존되고 있으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내용은요, 스스로 그 권위를 증거하는 성경의 자증성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경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바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오직 그 확실성이 성령의 내적 감화에 기초할 때에만 마침내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을 실제로 만족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증거하고 교회가 이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내적 감화가 없이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없이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는 그 최고의 증거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는 최고의 증거를 성경으로부터 발견하고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자증과 성령의 내적 감화하심, 이 내적 증거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경의 자증성과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하여서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5항이 굉장히 잘 서술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5항을 마지막으로 읽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5항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의해 강화되어 성경을 최고로 또는 거룩히 여겨야 한다. 그리고 내용의 신성함,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의 통일성, 전체적 총괄성, 이로써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목적,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제시,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탁월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자증하는 증거들이다. 그럼에도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충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에 의해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유래한다.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표현은 가장 아름답고 명확합니다. 선명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성경을 자증하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내적 사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경의 자증성과 성령의 내적 사역, 내적 감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로부터, 성경 자체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임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그 증거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내적으로, 성도들의 안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일으키셔서 내적으로 감화하셔서 그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으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학요 1권 8장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